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되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전의 사사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무엘과 그리고 초대 왕 사울, 그 뒤를 잇는 다윗, 이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을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렵고 어둡고 상황이 좋지 않았던 문제가 많았던 사사시대를 어떻게 마무리하시고 왕정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여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까? 내 삶을 어떻게 새롭게 바꾸실까?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일까?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시작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괴롭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한계나 시대나 상황이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혀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이 참 우리 인생을 답답하기도 하고 내 인생의 앞길을 캄캄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이번 생은 망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끔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놀랍게도 그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텐데 기존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자녀에 대한 생각을 바꿔서 줄 거라고. 그 자녀는 너희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라고. 내게 바치라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키우라고. 놀랍게도 그렇게 낳은 아이 사무엘이 새 시대를 여는 마지막 사사요, 또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울왕과 다윗왕 모두에게 기름을 붓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당장 내가 주어진 나 자신의 한계 때문에
내가 부딪혀야만 되는 한계 상황 때문에, 그것이 가정에서든 학교나 일터에서든 나라나 시대와 민족이 주는 이 상황과 한계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됩니다. 더 놀라운 거는 우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참 좋은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을 받으면 참 좋은데, 우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잘 들리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뜻 자체가 구별이 안 되는 시대인 거죠. 뭘 들어야, 뭘 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암울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전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습니다. 보통 등불은 기도를 상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먼저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봤던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한나, 엘가나, 그 부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어린 사무엘도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시기 전에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 결국 다시 희망의 등불이 타오르게 돼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그 암울한 시대에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았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무려 3번이나 부르시고, 그리고 결국은 4번째 알아듣게 되죠. 그런데 3번 동안 부르는 동안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계속해서 다시 불렀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린 사무엘입니다. 경험이 없어요. 몰라요. 이게 지금 누가 부르는지를 몰라서 자다가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불렀습니까? 나 안 불렀는데. 돌아가죠. 또 불렀습니까? 안 불렀는데. 돌아갑니다. 못 알아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건가?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걸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우리도 잘 못 알아들어요. 아니, 그렇게 못 알아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일을 행하면 내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어떡합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이 망가지냐 망가지지 않는가의 승부는 내가 잘하냐 못하냐 이전에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계속 다시 부르시고 나를 향한 손길을 놓지 않으시면 결국은 안 망합니다. 놀랍게도 내가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해주셔야 성공을 하죠. 우리 인생의 비결이 그렇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무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잠에 들어서, 경험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감각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무엘을 계속 부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또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길로, 맞지 않는 일로 행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비록 시행착오가 적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시행착오를 몇 번 겪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못 알아듣다가 드디어 엘리가 가르쳐 줍니다. 나는 안 불렀고 사무엘은 자꾸 누가 불렀다고 해서 오고, 아,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나 보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대답을 하라고.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가르쳐 줍니다. 이제 4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되게 평범한 말처럼 들리지만 조금 더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주의 종인 내가 다 듣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애써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잠깐만요, 들어보고 좀 생각 좀 해보고 할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면 그 즉시로 하셔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당장은 싫고 불편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듣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입니다. 당연히 사무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고
듣기 거북하고 어렵고 듣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심지어 이걸 전해야 돼요. 지금 대략 12살 정도로 추정되는 사무엘이 못해도 90이 넘고 대략 근 100세에 가까워 보이는 엘리 제사장한테 거의 자기한테는 그 양 아버지와 같으면서 사실상 나이로 치면은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뻘 되는 분한테 하나님께서 당신 죽는답니다. 이 얘기를 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들어야 되고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리 때로는 부담스럽게 올 수 있어요. 와, 이렇게까지 해? 야, 세상을 이렇게 살 수 있나? 남들 이렇게 아무도 안 하는데 이거 해도 되나?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시고 그냥 결단하시고 눈 한번 감으시고 하십시오. 하면 항상 쉽습니다.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해야 그 다음 일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멈추면 또 그 한마디 들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기다려야만 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또 기다리고 또 들어야겠습니까? 한 번 잘 들으면 두 번, 세 번, 네 번이 쉬운데 뭐든지 한 번이 어렵잖아요. 그 한 번을 시작해내는 그 어려운 작업을 놀랍게도 이 어린 사무엘이 해냅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사무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도 적고 가르치는 사람도 적고 도대체 그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싶기도 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보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눈에 띄는 결과물이 없으니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늘 헷갈리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죠.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은 뭐 교세가 예전보다 약해졌다 이 문제를 떠나서 어쩌면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다시 불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국 그 말씀이 들릴 것이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들은 새 시대를 여는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항상 뭐라고요?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네, 예,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대답을 훈련시키시고 나도 대답 잘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하고 직장생활할 때에도요 대답만 잘해도 반은 성공합니다. 놀랍게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인사 잘해라 대답 잘해라라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었는데 그걸 잘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런데 안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아멘 하면 되는 걸, 네 하면 되는 걸, 그냥 듣고 따르면 되는 걸. 따지고 보면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걸 그렇게 안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앞이 점점 캄캄해지고 삶이 괴롭고 허무하고 복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들으면 별거 아니고 듣고 따르면 그것도 별거 아닌데 결국 그 길에는 앞이 밝게 빛나고 생명이 풍성한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고 새 시대를 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텐데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까? 오늘 생각해 보면 엘리와 사무엘은 극단적인 관계가 되고요, 사울과 다윗도 극단적으로 서로 다른 예가 됩니다. 거의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같은 제사장 그룹에서 왜 엘리랑 사무엘은 이렇게 다르고 왜 같은 왕이 되는 사울과 다윗은 또 이렇게 다를까요? 그럼 정말 듣는 거 잘하고 대답 잘하는 거, 은혜를 잘 받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힘써 은혜를 구하는 거.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죠. 학생이 뭐 있습니까?
수업 잘 듣고 복습 잘하고, 수업 듣기 전에 예습 잘하고. 자, 이게 끝이에요. 어디나 똑같습니다. 예. 주중에 일 열심히 하고 주말에 푹 쉬고, 푹 쉬어서 힘내서 다시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좀 지쳤으니까 주말에 푹 쉬고. 이게 뭐가 어렵냐고요. 근데 그걸 잘 안 하죠. 예. 어쩌면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다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내게 들려주십시오.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내 영혼을 깨끗게 씻어 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인생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계속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 사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 그 시작이 얼마나 참 좋은 출발, 좋은 스타트를 끊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도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내 인생은 또 새롭게 또 변하고 또 새 역사가 새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에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감탄사라서 보라도 되고 와도 돼요. 바라,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말하기 전에 주목, 집중, 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한 일을 행할 것이다. 한 가지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행하고 나서 그 사건에 대한 이제 소문이 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라는 소문을 들으면 사람들의 귀가 울릴 것이다. 예요. 귀가 울린다는 건 귀가 울릴 정도의 큰 소리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충격적인 소식, 공포, 두려움, 놀람을 가져다주는 소식을 듣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소식은 뒤에도 나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엘리가 죽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며느리 이다말이 아이를 해산하다가 죽어요. 이 집안에서 아이 하나 살아남습니다. 다 죽어요. 한날, 하루아침에. 진짜로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그 시대의 사사였던 엘리와 그 집안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실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놀라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 소식이 충격적인 소식이다, 이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을 들려줄 때 그거 안 듣고 수많은 경고와 사인을 줄 때도 엘리가 계속 무시하고 거절하고, 자기 아들이 더 중요하니까 예배가 망가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나는 그냥 내 새끼가 좋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어떻게 되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교만과 불신앙과 헛된 신앙에 죄를 짓고 있죠. 아마 엘리가 자기 두 아들들을 제사장직에서 파면시켰던 거나 아니면 진짜 공개 처형을 걸면, 그 정도면 사실 예배를 그렇게 드렸으면 돌을 던져서 죽여도 됐을 거예요. 자기 손으로 뼈 아프지만 자기 때에서 죄를 끊었다면 최소한 손자나 자기 가문은 살아남았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악 하나를 끊어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거 중요하죠. 네? 엘리 입장에서는 아들 하나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내 대를 잇는 사사요, 내 대를 잇는 제사장을 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새로운 아들을 줄 수도 있고 손자나 증손을 통해서도 계속 이 제사장직을 이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나라침에 다 망가지고 결국은 이 집안이 제사장직을 빼앗기죠. 빼앗긴다고 보다는 결국은 그 대가 아예 끊겨요. 사울과 다윗 때 아예 대가 끊겨버려서 이 엘리의 가문은 더 이상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문이 사라집니다. 이거 하나를 못 끊어가지고. 근데 이게 보통 죄악이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살다가 말실수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경찰서 가서 뭐 저기 벌금 내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용서를 하지 않을 정도의 죄악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까지 엘리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사사니까 누가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름도 없는 사람 하나를 불러다가 선지자로 써서 그렇게 하면 진짜로 죽는다고 경고까지 했는데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결국 몰락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안 듣고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때때로 이렇게 살만하다 싶을 때 한 번씩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비극이잖아요. 왜 살려주겠다는, 생명이 있다는, 평안이 있다는,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식은 듣지를 않고 그냥 버티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왜 이렇게 충격과 공포의 소식을 들어야 되냐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그거 한 번 듣고 고치면 다행인데 고치고 나서 좀 시간 지나면 또 되돌아가고 또 되돌아가서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은 몰락하는 인생이 되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귀가 울릴 만큼의 충격과 공포의 소식을 들려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귀가 있기 때문에요 뭔간 들을 거예요. 자, 우리에겐 선택지가 있습니다. 충격과 공포의 소식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복된 소식을 들으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소식이 다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뭘 들을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까지 나오셨다면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내게 생명과 복을 내려 주시길 원하신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 나를 깨끗게 하신다. 나를 새롭게 해서 다시 태어나서 새 인생 살게 하신다. 내 앞길에 빛을 비춰주신다. 라는 놀라운 이 복된 소식을 들으시고 믿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이제 나에 관한 소문을 듣는 사람도 복된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아, 누구누구가 예수 믿더니 집안이 잘 돼. 인생이 바뀌었어. 저 사람 너무 부러워. 나이가 드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인생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멋지다. 야, 인생이 정말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출세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보니까 또 결국 저 집안이 은근히 다 돈도 있고 출세도 하는 것 같고, 아, 묘하게 좋죠.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있을 건 다 있는 거죠. 아, 저거구나. 저렇게 복 받아서 사는 거구나. 또 듣는 사람도 복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에게도 충격과 공포의 소식이 들립니다. 갑자기 병원 갔더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누가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다더라. 멀쩡히 잘 학교를 가는 줄 알았더니, 뭐 회사를 가는 줄 알았더니 뭐 큰 사고가 나서 지금 뭐 병원으로 갑니다. 예, 회사가 휘청휘청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듣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누군가가, 야, 누구 얘기 들었어? 야, 거기 끝났대. 야, 거기 완전히 망했대. 야, 걔 힘들어 보여. 어려울 것 같아. 그 소식을 듣는 사람에게도 충격과 공포잖아요. 우리에게 결국 귀가 있다면 들을 겁니다. 뭔가는. 우리 영혼도 뭔가는 들어야 돼요. 자, 생명을 주는 복된 소식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죽음에 관한 충격과 공포의 소식을 들을 것인가? 우리는 뭔가를 선택해서 들으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복음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연다는, 어둡고 캄캄한 나라에 새 빛을 비춰주는
놀라운 인물을 세우신다는 이 복된 소식을 들으시고, 또 놀라운 건 그게 바로 나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에도 해당되는, 이 시대의 이민족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진짜 복된 인생, 복된 소식을 듣고 복이 되고, 그리고 또 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저 복이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에서 말한 건, 이건 사무엘은 몰라요. 사무엘은 당연히 모르죠. 이거는 이름도 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직접 경고한 거니까 뭔진 모르지만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한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의 집안이 죄를 짓고 있다면 그러면 언제부터 죄를 졌겠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나서 죄를 졌겠죠. 최소한 이 제사를 망가뜨리는, 예배를 경시하는 이 문제가 제사장 되기 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을 테니까, 그러면 대략 평균적으로 그 당시에 성인이 되고 제사장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면 만 20세예요. 그냥 20살부터 시작했다 칩시다. 20살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 대략 나이가 정확하지 않지만 엘리가 평균적으로 한 30세쯤 아이를 낳았다고 가정하면요, 엘리 나이가 50밖에 안 돼요. 이때가. 그러면 지금 거의 엘리가 100살이 됐단 말이에요. 거의 5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죄가 반복되고 있었고 경고도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졌어요. 최후의 통첩까지도 주어졌는데도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누가 보면요, 하나님 나 저주하는 거 맞아? 이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50년 걸려서 저주받으면 에휴 받고 말지 이럴 수 있는 사람 은근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 안에 먼저 죽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까지 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라는 생각을 못하고 안 듣는 거죠. 근데 이게 양축에 다 문제인 거예요. 경고를 듣는 사람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은근히 외면하고 왜곡하기가 쉽고요. 복음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진짜 나 복 주시는 거 맞나? 아, 이게 좋은 거 맞아?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 날에 다 이루겠다고. 그 날이 있어요. 그분이 정하시는 가장 좋은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 입장에서는 느린 것 같지만, 더딘 것 같지만 그때가 가장 적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빠른 날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 시간이 오래 걸리네, 뭐 이렇게 분위기가 어떻고, 뭐 느낌이 어떻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고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성취되는가, 이거보다 더 심각한 말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은 엘리와 그 집안이 망한다고 그랬지, 여러분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살아 생전에, 심지어 자기 살아 생전에, 자기가 죽기도 전에요. 자, 근데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일하는 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육신이 없으시니까. 자,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아는 게 먼저예요. 이렇게 듣는 게 먼저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건 무조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알려주시기를, 이루어주시기를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내용은 아직 설명도 안 돼 있고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거야. 내가 분명히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전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조금 충격스럽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어요. 전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하셔야 됩니다. 불편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 어색해요. 아, 저 생활 습관이, 저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제 라이프 스타일이, 제 취향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12살짜리가 100세 되시는 양아버지와 민족의 지도자한테 당신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답니다를 어떻게 전해요? 근데 사무엘이 했어요. 사무엘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솔직히.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엘리는 뭐 엘리 죄로 죽으니까 할 말 없고, 그래야 사무엘이 살고요. 그래야 나라와 민족이 살아요. 여러분, 힘들고 불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내 가정이 살고,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산다고. 조금 힘든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 좀 불편하고 어색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 좀 취향 좀 포기하시고, 성격 좀 줄이시고, 고집 좀 내려놓으시라고요. 살아야지 뭘 다음날 성질 부릴 거 아니냐고. 살아야. 집안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지금. 민족이 죽게 생겼다고요.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 좀 힘들고 불편해도, 어색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생각과 다르고, 고집이 좀 고집스러워도, 감정과 충동이 나도 내려놓으시고 따르시면 돼요. 그게 사는 겁니다. 아니, 안타까운 얘기지만 엘리 집안 하나 넘어가고 사무엘 집안이 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사는 게 낫지. 그러면 사무엘이 이것도 안전해가지고,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제사장과 선지자 사역을 제대로 감당 못해서 하나님도 너도 안 된다 그러고 버려버리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엘리 집안만 그렇게 살다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나라 민족은 싸그리 망하는 거예요. 사실 엘리가 사사로 있던 시대에 결국 엘리가 뭐 때문에 죽어요? 결국은 전쟁 나고 언약궤를 들고 가고 그 언약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놀라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쓰러져 죽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그 자기 남편과 시부모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며느리가 죽는 거예요. 다 얘기했잖아요. 두 귀가 울릴 만한 소식을 듣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불편하셔도, 아, 요즘 시대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남들 요즘 그렇게 안 하던데, 아, 요즘에는 그거 말고 이게 더 좋다는데 하지 마시고, 아, 난 어렸을 때 그런 거 안 했는데, 성격 얘기하지 마시고, 습관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믿고 따르십시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게 안타까운 말이죠.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뭐 심판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벌 받고 저주 받는 건 죄를 져서 그렇죠. 근데 그 죄의 내용이 뭐냐?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금하지 않았어요. 이 제사장 두 아들 제사장들이 미쳐 날뛸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사실 엘리였어요. 왜요? 대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사사니까. 그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 나라에서 이 미쳐 돌아가는 두 제사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란 이유로 안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니들 다 내가 버려버릴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 말실수하고 뭐 일 좀 망치고, 여러분 그런 건 그냥 좀 기도하시면 돼요. 어지간하면 다 극복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은 뭘 한 거냐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왜곡했고 경시했고 제사를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중재 역할을 해주는 제사장이 가운데에서 방해를 하고 있으면,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를 빼야만 사니까, 백성이 사니까. 그래서 이들 하시는 말씀이 14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도요, 정말 어지간한 죄는 다 용서는 받습니다.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좀 뒤에 영향을 받는 경우는 있어요. 뭐 어려서 내가 뭐 인간관계를 잘못 맺었다, 건강을 잘못 관리했다. 그래서 데미지를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면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는 죄목이 있단 말이에요. 다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안 되는 죄목이 있어요. 신약으로 와서는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요거예요. 14절. 예배를 완전히 망가뜨리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 자체를 망가뜨리면, 이 일 자체를 망가뜨리는 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는 게, 이게 망가졌으니까 용서가 안 되죠. 그렇죠? 용서받으려면 제사를 잘 드려,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용서를 해줄 수가 없지.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한다도 사실은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짐승을 드리지 않습니다. 곡식을 태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으로 끝나요. 그럼 이것을 듣게 하고 믿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와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막 이렇게 양심을 찌르고 힘도 주고 막 용기도 주고 막 사람을 통해서 막 격려해주고 막 잡고 끌어당겨주고 막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데 그거를 거절해. 그럼 그때는 하나님도 해줄 수가 없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용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용서의 시작인데 용서의 시작을 날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제 선포하시는 거죠. 엘리의 집에 대해서는 재물이나 예물로 용서가 안 된다. 이제 와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뜻이에요. 늦었다. 우리가 항상 긴장을 좀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살짝 긴장 관계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기회를 또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다시 계속해서 나에게 찾아오실 것이요, 말씀해 주실 것이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요, 생명과 복을 내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일도 살아있냐? 이건 내가 보장을 못하니까 그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살아있으면 무한한 기회가 제공돼요. 또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근데 사냐 죽냐를 내가 못하잖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만 주시면 용서돼요. 근데 받아주셔야지. 받아주셔야지. 여러분, 내가 그냥 기도한다고 다 용서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받아주셔야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거는 무조건적이진 않잖아요. 내가 듣고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인 거지, 야 네가 무슨 죄를 짓든 그냥 기도만 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면 저주받을 일도 없는데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다는 참 연약함이, 한계가 우리한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사는 그 비결이 놀랍게도요, 죄를 안 짓겠다고 이를 악물고 사는 게 아니라 죄의 용서를 잘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어떻게 보면 참 신비한 방식인 거죠.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용서받는 사람이에요. 우선 우리는요, 이미 죄를 짓고 있고 오늘부터 죄를 안 져도 여태까지 진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부터는 착하게 살겠다, 바르게 살자, 그러고서는 열심히 살아봐도 어제까지 지어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용서부터 받아야 돼요. 항상 시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용서가 시작이에요. 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오늘로 시작해서 내일부터 시작된 월요일부터는 진짜 생명과 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이 악물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어제까지 있었던 모든 문제와 죄악들을 용서받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걸 성경에 그렇게 많이 써놨는데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잘 들으십시오. 용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씻음을 받으면 이제 새로워진단 말이죠. 성령님께서 새롭게 해주세요. 자, 새롭게 돼야 비로소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지난날까지의 잘못과 저주는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돼서 이제부터 죄를 안 짓는 삶을 살아서 이제 저주가 끊어지고 진짜 생명과 복, 상과 복이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용서를 받는 사람은요, 오히려 죄를 덜 짓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좋네? 편하네? 그럼 죄를 더 질 것 같죠? 아니요. 그거는 저기 다른 종교에서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그 종교는 용서받는 것 자체도 노력이 필요해요. 퍼포먼스, 의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해내면 용서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는 게 없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 뭘 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지. 내가 뭘 했어요? 뭐 손가락 끝에 뭐 바늘 하나 찔렸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받고 나서 성령님이 오셔서 증언을 해줘요. 너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너 자녀라고 하신다. 너 하나님 사랑하신대.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요, 죄 안 짓게 돼요. 네. 죄 짓기가 싫어져요. 아, 이거를 말로 설명해봐야 100번 설명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한 번 경험하시는 게 나니까. 그 놀라운 용서와 또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변화가, 그래서 새 시대를 여는, 새 역사를 펼치는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 빛나는 인생 살아가시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안에 깨끗해지고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거룩한 인생이 되면요, 죄를 안 져요. 그냥 원리가 이거예요. 자, 공부하기 더럽게 싫은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무한한 사랑, 부모의 무한한 사랑, 선생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이 공부에 대한 부담, 스트레스, 이걸 다 날리고 이제 공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아, 공부하고 싶다. 아, 배워야 되는구나. 자, 좋겠다. 자, 이게 들어와요. 바뀌었죠. 사람이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뭐를 해요? 공부를 시작하죠. 더 놀라운 비결은요, 공부를 하니까 안 놀아요. 사람이 오른손으로 공부하고 왼손으로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안 노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용서받고 새롭게 된 사람은 죄를 안 져요. 완벽하게는 못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육신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하다가 또 실수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학교 가서 안 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직장에 가서 중간중간에 살짝 농땡이도 좀 해오고, 예, 괜히 이렇게 휴가 반차 월차 이런 거 쓰고 안 할 수는 없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요,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해요. 놀랍게도. 일을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부를 하겠다, 일을 하겠다, 운동을 하겠다, 봉사하겠다,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쁘니까. 용서받으니까요. 여러분, 용서받은 그 기쁨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주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평안은요, 가짜예요. 그거는 자꾸 외부에서 뭘 집어넣어서 먹어서 뭐 칭찬을 받아서 뭘 소유해서 만들어내는 기쁨과 평안은요, 걔가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건요, 한계가 없어요. 무한히 샘솟는단 말이에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 작심 3일이라고 내일 월요일 딱 시작하면서 이번 주는 열심히 일하리라, 열심히 공부하리라, 수요일쯤 가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남아있나. 근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럼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보세요. 30년 평생을 그 일을 해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요, 뭐 성품이 좋아서 교육을 많이 받아서 뭐 법이나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의지가 강해서 정의 상태가 바라서 죄를 안 짓는다? 불가능합니다. 죄를 덜 짓는 거고, 티 안 나게 죄를 짓는 거고, 부드럽게 소위 젠틀하게 죄를 짓는 거지, 다 죄를 져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 위선자가 돼요. 남들이 볼 땐 괜찮아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죠. 아, 저거 진짜 나쁜 인간이야. 저게 제일 나빠. 자, 이렇게 돼요. 위선자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비결은 우선 용서부터 받는 거예요. 용서 받으시고 그 기쁨을,
그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면서 새롭게 되시면 그것도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성령님이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용기도 주시고 사람 보내주셔서 도와주시는 걸 받아 누리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엘리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고 사무엘은 그렇게 했다는 데 차이가 있는 거죠. 단지 그 차이뿐이에요. 자, 15절 보면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사무엘이 잠이 오겠습니까? 자, 이걸 어떻게 전해, 어떻게 해.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12살이면 뭐야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예? 초등학교 5학년이 저기 자고 있네요. 자, 초등학교 5학년이 아니 예배 시간도 못 버티고 쓰러지는데 얘가 뭘 자기 부모도 아니지. 저기 여기 90살 되신 분도 없잖아요. 그분한테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저기 할아버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된대.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그것도 못 하는데 죽는데잖아. 집안이 몰락한데잖아요. 이걸 어떻게 전해요? 못 하죠. 그러니까 사람 못 해요. 그래서 아침에 해야 될 일 하니까 문도 열고 뭐 창문 열고 뭐 일은 하는데 말은 못 하는 거야, 말은. 근데 엘리는 알고 있죠. 분명히 뭔가 사무엘한테 얘기를 했을 거다, 하나님께서. 궁금하죠. 그리고 엘리는 사실 알아요. 자기 이미 몇 번 경고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인 것 같아. 아, 근데 확인해 봐야지. 부릅니다. 사무엘아, 불러요. 갑니다. 대답 잘하죠. 자, 기억하십시오. 대답 잘하죠. 가요. 17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너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숨기지 말고 얘기해라. 하나라도 숨기면 벌을 내리고 벌 내리기 원한다. 강력한 저주를 해요. 야, 이게 사무엘 입장에선 은혜예요. 자기 입으로는 말 못하는데 말을 하라고 여기서 막 격려하고 칭찬하고 북돋아주고 있잖아. 지금 저주 얘긴데 이거 안 하면 막 죽이겠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무조건 도와주세요. 자, 사무엘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면 이건 무조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다고 경험이 적다고 용기가 없다고? 아니요. 무조건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이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나가시면요 무조건 도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공부하겠다, 일하겠다, 운동하겠다, 봉사하겠다, 전도하겠다, 예배를 드리겠다고 마음 먹고 발걸음 떼시면요 근데 가면서 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할 때 옆에서 전화해서 왔어? 갈까? 누가 와서 같이 가자고 그러고 갑자기 막 마음이 새로워지고 막 갑자기 이렇게 햇빛이 막 따사롭고 갑자기 막 버스가 잘 잡히고 택시가 잘 잡히고 막 신호가 잘 열리고 가란 뜻인가? 자,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능히 할 수 있게 돼요. 결과 12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쉬워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은 맞아요. 그런데 능력을 주신다고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려요? 17살짜리가 장수를 어떻게 이겨? 키가 2m 75예요. 그리고 앞에는 방패 들고 2명이 서 있어 심지어. 어떻게 이겨요 이거를. 근데 돌 던지면 이겨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된다니까요. 가야 이기지. 가야 싸워야. 근데 문제는 그 용기 자체가 안 난단 말이에요. 40일 넘도록 사울의 군대에서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거죠. 하나님을 욕해? 그 분노가 용기가 되어서 이성을 잃게 만들고 골리앗이고 뭐고 모르겠다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북돋아주면요 힘든 줄 모르고 공부하고 일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청소하세요. 뭐 저 옆에 사람한테 전도하세요. 저 사람 성격 장난 아니야. 옛날에 좀 안 친해. 한번 싸운 적이 있어. 어떻게 얘기해?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 못합니다, 여러분. 맨정신은 원래 못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집중하게 만들어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의지를 북돋아 주시고, 막 끌어올라가지고, 나도 왜 그런지 몰라. 막 가슴이 불타고, 열정이 넘쳐서, 그냥 하고 있어, 어느 날 보니까. 와서 청소하고 있고, 막 전도하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앉아서 공부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내요. 해낸다고.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복이든 저주든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이.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이 일어나지. 도와줍니다. 사무엘이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선하신 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집안을 날리겠다는데. 그러니까 엘리는요, 제 개인적인 해석은 이게 엘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라고 봐요. 이 이후로는 엘리를 향한 말씀이 성경에 아예 안 나와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날아갑니다. 이때 울었다면, 이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면 혹시 아들만 가고 엘리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엘리랑 아들만 가고 며느리랑 손자 손녀들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때도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뭐 되겠지 그러고 넘겼기 때문에, 잘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죽어요. 결국 두 세대에 걸쳐서 집안이 몰락해요. 참 안타깝죠. 이게 엘리 입장에서는 마지막 경고가 되는 거고, 사무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선지 사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어려운 일, 이 스타트를 잘 끊으니까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부터 사무엘은 선지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진다. 사무엘이 말한 건 결과적으로 다 된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의 말이 맞더라, 사무엘이 말한 대로 되더라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권위라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더 잘 되는 거야. 저 사람 말이 맞아. 처음엔 모르지. 아유, 꼭 일을 그렇게 해야 돼? 에휴, 목사님 뭐 세상을 아직 모르니까, 경험이 부족하시니까. 성경은 옛날 얘기고 21세기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근데 알고 봤더니 성경대로 하는 게 맞아. 요즘 시대에 애를 한 둘만 낳아도 많이 낳는 거지. 무슨 셋 넷을 낳아요. 아유, 그거 키우다 죽어. 그런데 그게 맞다는 거는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야 결과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담컨대 시간 지나면 알 거예요. 자식이 복이고 자녀를 낳는 게 복이고, 마찬가지 일하는 게 복이고 주는 게 복이고, 성경 말씀이 맞다는 걸 경험하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무엘의 인생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20절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 입은 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돼요. 그리고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다시 나타났다 그러니까 한참 안 나타났다가 오랜만에 나타나신 게 아니라 반복됐다는 뜻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첫 스타트만 잘 끊으시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그 말을 잘 전하고,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선지자인 줄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아직 사무엘이 선지자 사역을 제대로 사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사사는 아직까지 엘리니까요. 근데 만약에 엘리가 죽었다 칩시다. 그럼 사람들 머릿속에 다음 사사가, 다음 선지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세우기 전에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야, 이 나라에서 다윗이 전쟁을 제일 잘해. 그 당시 왕의 능력치 1번은 전쟁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어, 전쟁 나가서. 그럼 누굴 왕으로 세워야 돼? 다윗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다. 쟤가 잘 된다. 나중에 쟤를 써야겠다. 나중에 저 사람이랑 친구, 저 사람을 동료로 영입해야겠다. 동역해야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갖고 계시면요, 배우자 고르는 게 얼마나 쉬워지겠어요. 기다려. 자, 조금만 기다려. 쟤구나. 알았어. 자, 봅시다. 조금만 봅시다. 몇 년만 지나. 너 저기 졸업할 때까지만 보고, 취업하는 거 보고, 맞는 것 같아. 자, 그럼 가야죠. 뭐, 외모가, 성격이, 뭐, 스타일이, 뭐, 자, 그냥 하지 마시고.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렇게 세우고 준비시켜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세워지기 시작했는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또 전해주실 때, 들려주실 때 잘 들으시고 대답 잘하시고 순종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계속 듣고 전해서 나는 점점 높여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임을, 선지자임을 알게 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사로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잘 들으시고 잘 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잘 받고 또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시면 됩니다. 늘 은혜를 간구하시고 늘 은혜에 감사하시며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새 시대를 여는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 받은 사람이라는 걸 세상에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아, 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구나, 다 알게 될 겁니다. 이제 내가 봐도 남이 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복받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한 주가 시작되기를, 그런 일생의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